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기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 살아갈 맛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존재하는 것, 때로는 그것 자체가 싫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아니할 때, 그래서 버려져 있다라고 생각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연약하고 마음도 변하고 순간순간 또 실수도 저지르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목받지는 못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가 처한 형편들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과 또한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신 분, 또한 낙심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녹아나고 또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C.S. 루이스라고도 하는데 영화로도 나왔지요. 이 작가였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이런 책을 기록을 하면서 그곳에 죄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주인공을 이 마녀가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탕이었어요. 일명 터키 사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소량의 그 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약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를 먹으면 그 즉시 몸에 반응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탕이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달콤한 사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먹게 되어지죠.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독극물이 몸속에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독약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도 왜 죽는지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이와 같다. 처음에는 달콤함으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멸망에 치닫는 그 길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이러한 우화와 같은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으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루저, 낙오자, 실패자 그런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시험은 은혜를 누리는 때도 온다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 그 때는 마태복음 3장 16절, 이 4장 1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삼위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보여지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신 때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대부분 영적으로 나태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살지도 않아야 할 때, 그럴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시험이나 유혹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내 삶에 있지도 않을 거야.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니까 나에게는 시험이나 고난, 어려움, 그것을 생각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때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때입니다. 비로소 이제 광야로 가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 때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이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기쁨이구나, 이러한 기쁨을 누릴 때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처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때에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집회나 수련회 등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홀로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대하여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자리에서 홀로 싸워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물리치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까? 그 제단에, 물로 퍼부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포해 주잖아요. 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거짓신이다.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 그 일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참신이 누군지 보여주었던 엘리야,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비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 군사를 보냈다. 잡으러 온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영적 공허감에 빠져버리고 바닥으로 내려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보여준 뒤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요, 어떤 왕비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군사를 보낸다,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때가 언제냐? 시험 받으신 그 때가 영광을 받으시고 난 이후라는 사실이에요. 빈틈이 없을 것 같은 시기에도 시험이 닥침을 우리는 잊지 말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장 1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 받으러 가셨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랍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그때가 어떠한 때냐?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그때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험이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평화의 시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안정과 평화로움은 사라지고 40일 금식의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 광야로 내어 모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더 성장시켜야 될 미완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왜 그런 일을 하셨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죄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앞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시험거리와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림 받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욱 성장시키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 이 결단케 하시는
연단케 하여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받으시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이 연약하여 이 평생에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당할 것인데, 특별히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시험을 바라보고 관점을 가지고 예비해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길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신다. 시험 당함,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그것이 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 원천적으로 막아주시면 되지 왜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는 것, 연단시켜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시험을 당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보호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그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손을 잡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악망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죠. 손은 하나님을 잡아야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럴 때 피할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큰 은혜를 누리는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 각성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모든 상황에 주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너끈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것이 닥쳐왔을 때 준비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힘든 게 뭐예요? 예상 안 한 공격, 예상 안 한 어떠한 상황 닥쳤을 때 어떻게 하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화재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났을 때 대피훈련,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준비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구급 환자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구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심정지가 일어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당장 할 수 있죠. 간단한 거, 다른 건 몰라도 119에 신고를 먼저 하는 거, 그것만으로 알고 있으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요, 닥쳤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생각도 나지도 않죠. 준비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풍성할 때에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은 이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험만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사단의 시험은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육신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배고픔이 40일 동안 기아에 허덕일 수 있는 주리심, 그럼 주리심이 있다는 것은 먹고 싶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람의 몸을 가진 특징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느냐? 이것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가장 육체적인,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한 시험이죠. 가장 육체적인 욕구가 극에 달해 있는 시기에 그 욕구와 욕망을 이용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봐라. 요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를 하였죠.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죠. 성경 곳곳에 마귀와 그 귀신을 몰아낼 때 귀신들도요, 마귀의 그 부하들은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밀어내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미 이 귀신 그리고 또한 사탄은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명분을 지금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배고픈데 예수님은 철저히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육신의 연약함의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네 배고프잖아, 그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기적 만들어서 먹어. 그건 네한테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한테 명분 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용도로 돌을 떡으로 만들 뿐이지, 네가 배고파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네가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명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탄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그래요. 원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적절한 명분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분을 방패 삼아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제시해준 명분의 잘못을 행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를 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 뜻을 숨긴 채 죄의 자리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시험하는 자가라고 말하죠. 항상 유혹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천사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 안에 악을 숨긴 채, 그런 자가 사탄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질적인 욕구와 욕망을 해갈하고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하되 본질적인 것은 숨긴 채 그 핑계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에 대응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하신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람은 그래 배고프면 먹어야 살지,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인생의 본질,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시켜가는 데에 인생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이 방법만 의존하면서 당시 생존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죠.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육신이 있다고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당연히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왕성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데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과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을 때 먹고 살아라, 그리고 잘 살다가 죽으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조할 때 육적인 존재로만 존재토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우리가 부모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다.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 즉 지으심을 받은 인생은 마땅히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릴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육신만 보면 뭐예요? 배고픔, 기아 상태에 있어 줄여 있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게 당장 급선무 아닐까요? 육체만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용하여 유혹하는 사단,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하게끔 만드는 사탄을 향하여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이 지향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목적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얼만큼 누릴까? 그래서 얼마나 소유할까? 얼마나 벌까? 이게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 위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때론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도 좀 더 낫고,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또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만큼 벌어야 될까? 얼만큼 모아야 될까? 오로지 거기에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그걸 가져야죠.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져야죠.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 거기에 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삶의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는 일에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가는 일에만, 그 성취감을 누리는 것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만족이 있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한계점이 없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 죄의 욕심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더 이 정도면 돼서 만족을 못해요. 왜요? 세상은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좋은 것을 샀는데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와요. 물건들이요, 신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당대의 최고다,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건 지나간 유행이고 더 좋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지금 절실한 배고픔에 그 갈증, 기아를 채우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에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듯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연약하고 가장 내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들어서 그것에 빠져들게끔 궁극적인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선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로 인하여서 당장 눈앞에 놓인 이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과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제활동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물질을 도구 삼아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가 그 물질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서 오늘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본질의 목적, 주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여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당하신 때,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바라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그때에도 시험이 옴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일에 경각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할 때 더욱더 이러한 유혹들과 넘어뜨리려는 공격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미리 예비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본질이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 충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으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본질이 하나님 뒤바뀌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풍성함을 부어주시되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나누어 주며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하나님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해결함 받기를 소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주의 결말을 본다 하셨사오니 인내함으로 주의 이끄심에 순복하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말을 맛보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